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지난번에 봤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다 같이 일어나서 2장 19절, 20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장 19절, 20절. 이 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서 4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또한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귀중한 시간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값어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흘러 하나님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귀한 밑거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제 이 보상들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드려서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달리라. 모든 것은 다 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참 값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상까지 주시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상까지 덤으로 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이 상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상을 얻도록 주님 앞에서 달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 나중에 이제 여러분 상 중에서 하나가 생명의 관이 있는데 생명의 왕관이 있는데 생명의 관 제가 이전에 그 뉴욕 스퀘어 타임스 뉴욕에 있는 스퀘어 타임즈의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Run, run, run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달리라, 달리라. 죄를 피해서 달리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 달림에 대한 그 설교가 짧은 설교였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그게 담임하시던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설교를 통해서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 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절제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가 절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관을.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썩지 아니하는 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무슨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너희가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관, 기쁨의 관 또는 환희의 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자, 재림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죠.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보니까 빌립보 4장 1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요. 그리고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왕관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의 목적은 각 개인의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명백히 각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과 거기에 대한 다른 보상의 여부가 여기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심판석을 구원과 연관시키지만 구원과 관계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물이다 그랬어요. 상은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얻는 것이지만 선물은 값없이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또한 그 받았던 선물에 감사해서 더 수고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상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또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주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우리 전에 윤성봉 목사님 수요일 나오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과 함께 펜을 드십시오. 그래. 펜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펜으로 막 엄청 적어요. 마치 강의를 하는 것처럼 막 쫙 이야기를 하니까 막 정신없이 적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적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게 많으니까 또 가서 또 설교를 듣고 또 공부하고 그래요. 그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빨리빨리 갈까요, 그냥? 받아 적도록?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도록? 숙제를 주도록? 자,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자, 이 기초가 뭔지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자, 보십시오. 기초 위에 어떻게 줄 끊으십시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what, 하나는 what가 관련된 게 있어요. work예요. 뭐냐면 무엇을. 그런데 여기서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how, 어떻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하라. 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는 예수.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자, 12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를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자, 6가지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6가지 종류의 재료가 나옵니다.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건초냐, 지푸라기냐. 자, 보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는, 자,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세운 그 기초 위에 세웠던 그 일, work,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일을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지푸라기 6가지 종류로 이야기하는데, 자,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6가지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여기 각 사람의 일 줄 거 넣으십시오. 각 사람의 일. 자, 각 사람의 일이 그다음에 또한 줄 거 넣으세요.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던 일이 6가지가 있는데, 자, 그것들이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재림 때 그날 우리가 그 일이 다 그 불 용광로 속에 마치 들어가듯이 모든 도자기들을 만들었을 때 그 도자기들을 만드는 그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었던 것들을 다 불감에 여쳐. 그런데 어떤 거예요? 불감에서 잘 연단되어지고, 그렇죠? 다져져서 좋은 모습으로 단장된 유기가 있는 반면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깨지고 금이 가고 조각이 나고, 그렇죠? 유약이 잘못 처리해져 가지고 아니면 잘못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흠집이 생기는 또한 도자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공들은요 다시 깨 부숩니다. 전혀 쓸모 없어요. 완전히 깨 부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놓은 그 일들이 주님의 그 어떤 도자기와 용광로 같이 주님의 용광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있는 그 불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불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통과했던 불이 6종류로 나왔죠?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 건초, 지푸라기. 예. 건초, 집. 자, 이렇게 6가지 하는데, 자, 여기서 불에 남는 건 뭐예요? 금, 은, 보석. 불에 타버리는 건 뭐예요? 나무, 그렇죠? 건초, 지푸라기.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쌓았냐에 따라서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이 있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어떤 것들은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것만, 어떤 것들은 약간 모양이 삐뚤한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것들은 또 보면 C급 정도 돼서 그냥 헐값에 팔아 넘길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심판석에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모든 일을 살았느냐, 말했냐, 행동했느냐, 그 생각했느냐, 어떤 동기를 가졌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불을 통과하면서 다 이제 그 종류의 재질이 뭔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금 위에서 불순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싹 제거되고 순금만 남게 돼요. 은에서도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금만 남게 돼요.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무, 건초, 지푸라기는 어때요? 다 타서 쟤도 남지 않을 만큼 다 없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는 스스로 남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불은요 남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3장 계속 가서 봅시다. 그 다음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무엇을 받는다?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가 뼈 빠지게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예배에 와가지고요. 예배에 왔어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왔는데 딴 생각하고 졸고 그죠? 열심히 왔는데 그냥 짜증나고 불평나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고 마음이 도저히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와 같은 거.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갔잖아요. 맞습니까? 휴가 이제 금요일, 그렇죠? 임시공휴일, 토요일, 주일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그것을 마다하고 이까지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는데 전혀 집중도 안 하고 전혀 이렇게 말씀에 관심도 없고 고민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헛고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헛고생. 왜냐하면 오늘 보십시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었는데 내가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르게 안 들었으니까 다 타버려요, 안 타버려요? 타버려요.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남는 게
그러면 뭐냐?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픈 그리스도인이에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억지로 앉아있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가 순종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좋은 마음으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아빠가 기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한테 그런다. 다시. 바른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해. 다시. 그러면 이제 마음을 바꿀 수밖에.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는 행동을 보거든요.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앞에 했던 것 시간들, 순종하려고 했던 노력했던 것들 다 허사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바른 순종이 되어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경배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또 봅시다. 자, 보상과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으니라. 같이 받으리라.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다. 이 말이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불만 통과한 거예요. 전혀 어떤 사람은 검, 은, 보석으로 남는데 자기 거는 나무, 건초, 지푸라기처럼 해서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 앞에 자신 몸만 달랑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있게 될 성도의 의로운 행실과 관련된 의의 옷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하나님의 행위의 옷을 입습니다. 믿음의 행위에. 맞습니까? 옷인데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술을 놓고 금, 보석 쫙 달려있는데 나는 뭐예요? 순백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순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다 입고 있어요. 한복도요. 물론 소복도 있지만 그렇죠? 소복 위에 이렇게 수가 놓아진 거.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반하죠. 수가 참 멋있는 수가 그다음 보석들로 단장된 것들이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눈에 보기 좋아요. 어떤 것들에 더 욕심을 내세요? 욕심이 없으세요? 사람의 마음은 다 검은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자들은 다 폐물을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처럼 하늘에는 영원한 이런 보석들이 달려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을 통과할 때 어떤 보상들을 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의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분명히 보상의 이 일들은 보상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검은 보석으로 되어서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다음에 제가 더 자세히 할 것입니다. 금이 무엇인지, 은이 무엇인지, 보석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한 가지만 빼놓고 두 가지 보석이 다 구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읽게 된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령과 다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구령만큼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볼 때 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뭡니까? 그래서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두 번이나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그 심판석을 통과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더 가치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각자가 행한 일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보상의 여부와 관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보상은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 기쁨과 환희에 관해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왕관은 성경에서 두 군데만 오늘 여기 본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두 군데에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관이요? 기쁨 또는 환희의 관이 사람들을 구원시킨 사람,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몇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몇 명의 영혼들을?
우리 조자매님이 김연재 자매님을 자신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한 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가치를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몇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몇 명의 영혼을 과연 주님께 접촉을 해봤고 복음을 전해봤고 주님께로 인도해봤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령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령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의 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령한 혼돌로 인해서 왕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 또한 자랑의 왕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천국에 가서 그것은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상 아닙니까? 최고의 상을 주님 앞에서 선사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자, 이야기 7절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3번씩이나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얻는 그 기쁨을 3번씩이나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 주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뭐라 그랬어요? 더 큰 기쁨이냐. 하늘에서도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어떤 기쁨요? 더 큰 기쁨. 15장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아까는 뭐냐? 회개하는 죄인으로 인해서 주님이 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여기서는 천사들 앞에서 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다 보는 데서 그 기쁨의 관을 받는다는 거죠. 15장 24절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얻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도 한번 저희 어머니가 제 둘째 동생, 여동생인데 제 큰 여동생이 그 둘째 셋이 있습니다. 둘째 여동생을 한번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누가 차를 태우고 가려고 하는데 발견을 했어요. 아니면 영혼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지금 이제 주님을 믿고 이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런데 그 아이를 찾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전에 제가 또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형제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온 도로를 찾아내는데 어린아이가 그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겨우 찾아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아이를 잡아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눈물이 범벅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전에 또 우리 여기 수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지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최 누구 경뭐라고 그렇죠? 잃어버린 줄 알고 물에 빠져서 죽은 줄 알고 없어진 줄 알고 그래 왕을 지르면서 딱 보니까 나중에 저쪽에 다른 사람하고 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이가 다행히 잃어버리지를 않았었어요. 얼마나 안도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기뻤죠? 예, 말로 형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이 기쁨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렸다 찾는 그 기쁨보다도 하늘에서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얻는 그 기쁨은 더 크고 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4절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자, 여기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자들을 기쁨의 왕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휴거되고 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영혼들이 다 와서 그리스도 앞에 상을 받는데, 상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께 와서 내가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리고 구령했던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 형제님을 통해서, 저 자매님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게 됐고 주님을 알게 됐고 구원을 얻게 돼서 지금 이 기쁜 자리에서 주님을 배웠게 됐습니다. 주님, 저에게 매를 며칠경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 형제가 바로 이 형제입니다. 천국 가면 다 나와요. 알라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다 알아요. 네. 베드로와 사도 여러분, 주님의 새 제자를 데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그들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만 들어왔던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안 알았어요? 여러분 그 영광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냥 다 순식간에 다 알아들어요. 순식간에 다 보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를 구원했던 사람, 그렇죠? 복음을 전해준, 어쩌면 전도지를 나눠준 사람 지금 내가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나요.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소개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나는 갔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시켜 준 사람이라고 소개하거나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했는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 생활을 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아니 5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영혼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나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었는데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면 주님께서는 그 영적 태만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환희의 왕관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나눴던 전도지를 보고 한 분이 또 찾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여러분, 이 전도지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캐나다의 그란트 제프리, 옛날에 성경 예언 연구가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학자예요. 킹제임스 성경 사용한.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참 좋아했던 성경 예언가입니다. 예언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소수이지만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모임이나 강의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개별적인 구령을 하기 위해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구령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무디와 스펄전을 구령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디, 한 평범한 사람에서 무디가 해신돼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서겠습니까? 한 평범한 사람에서 스펄전이 구원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아멘? 내 자녀가 내가 구령을 했다 그런다면 상담하면서 그 자녀가 앞으로 커서 어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독히 이기적이어서 내 자신의 행복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휘하에서 구령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나를 매개로 하여 구원자를 찾고 발견했다는 어떤 이의 말을 처음으로 듣고서야 나는 이 순수하고 고귀한 명령이 완벽하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세요. 나도 생각 못했는데 어느 날 복음 전도를 줬는데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에게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또 여러분이 지나가다 기차가 안에서 또 버스가 안에서 아니면 길가에서 벤치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빌립처럼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갔어요. 나중에 그 영혼이 천국에서 당신이 그날 어느 날 벤치에 앉아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버스 타기 전에 짧은 시간 안에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어서 제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람은 압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이제 대학 초년기에 좀 방탕하다가 주님께로 회심해서 돌아섰어요. 그래 방탕하면서 만났던 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제가 이제 집안이 어머니가 아프시기도 하고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그 중퇴가 아니고 대학에서 뭐라 그러면 휴학계를 내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서울에 있다가. 그래서 서울에서 교제를 했는데 참 좋은 친구였어요. 여자친구인데도. 근데 그 여자친구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제가 방탕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친구하고 마지막에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제일 귀중한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락도 끊을 생각을 하고 식당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제가 회심을 했을 때 회심하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울더라고요. 친구 울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는데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였어요. 마지막 손을 들고 잘 가라 하고 헤어졌어요. 그때를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너 때문에 내가 그때 주님을 알게 되었고 너가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고 주님 그때 준성이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기쁠까요? 안 기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할 게 많습니다. 전에 옛날 제가 기차를 타고 군대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 아니죠. 양양 쪽이나 간성에서 버스를 타거나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또 부산까지 또 기차를 타고 갔었어요. 그때는 기차가 거의 막 6시간 정도 탔어요. 5시간에서 6시간. 기차를 타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제가 타고 가는 데마다 몇 번씩 사람이 갈아탑니다. 몇 번 간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주님, 제가 내 옆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명, 4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차간에서만 잠깐 만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제게 나타나서 제게 와서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그때 기차간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남아있지 않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가치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도록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 자들에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이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불이 난 집에서 사람을 구해낸 자들에게 명예상을 수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또한 여러 주변에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중에 영광으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에서 침묵을 계속 지킨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주님을 알지 못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자,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니라. 자, 3절 특히 주목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주님께로 구령하는 자는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바로 이 지혜자는 구령자입니다. 구령자는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보면서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타. 틀린 말은 아니죠. 인기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서는 스타라고 이야기하거나 별의 장성들,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스타들은 떨어질 별들이에요. 그들은 죽을 별들입니다. 그들은 사라질 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별들같이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바로 구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잘해서 인기를 끄는 그 인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존경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지면 비참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도 합니다. 그런 인기라면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영원한 스타가 되십시오. 아멘. 별들같이 구령자가 돼서 영원한 스타가 되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빛날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름은 남아요. 명예로운 이름으로. 그런데 하물며 죽어가는, 저 지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의 그 이름은 얼마나 영원히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기쁨의 왕관과 함께 그 사람에게 수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에녹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헌신한 사람 또는 자신을 드린 사람, 봉헌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헌신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는 물론 믿음으로 라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유다서 보면 이 에녹이 대언을 했어요. 미래의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대언을 했다고. 그건 대언자였어요. 그런 대언자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는 또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을 대언을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 무드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무드셀라를 낳은 게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가 죽을 때에 홍수를 보내시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임박한 이 홍수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죽은 해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수가 내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증언자를 바로 에녹이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에 있어서 가장 큰 값진 선물은 뭐예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증거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살아있는 증언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딱 무드셀라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에녹에 주신 하나의 놀라운 가장 오래 산 사람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면서 주님 앞에서 이런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늘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금, 은, 보석을 이야기했는데 금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은도 자세하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어요. 은을 쌓아 두려면 하늘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귀한 게 뭐예요? 금이죠. 하늘에 가도요 영혼이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금. 하나님의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새로 선 도시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거리가 다 금으로 되어 있다. 땅에서도 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속이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 또 하늘에서 또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금속이 있는데 뭐냐? 은이에요. 은. 땅에서도. 아까 은나팔 이야기 나왔죠, 오전에? 은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구속값이에요, 구속값. 맞습니까? 영혼의 구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은을 쌓아두려면 하늘에 은을 쌓아두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값이 떨어지고 은값이 떨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거 다 조작이에요. 제가 조만간에 달러가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경제가 휘둘리면서 실제적인 금, 은, 보석, 실제적인 금속이 가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말은 금에 투자하라. 제가 지금 그 말을 그럼 부동산 투자하듯이 하라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투자한다고 해서 저는 나쁘다고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격이 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히 남는 금은 보석은 어디에 있느냐? 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혼을 구령할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값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보혈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무엇을 쌓아두는 거예요? 또 아까 환희의 왕관을 받을 뿐 아니라 기쁨의 왕관뿐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은을 쌓아두는 거예요. 은. 그렇죠? 지금 중국이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금을 지금 엄청 사들이고 있다고 그래요. 금과 은을요. 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도 올라갈 거거든요. 아까 금속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금과 은은 다 놔두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 여기 있는 거는요. 일종의 종이돈이라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종이돈을 은행에 가서 내 금으로 바꿔주시면 금으로 바꿔줘야 안 줘요. 지금도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바꿔주긴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구령한 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약속 없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뭐로 나와요? 은이 되어 와요. 은이 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은이. 아멘? 안 받고 싶은가 봐요. 금은 안 받고 싶으세요? 내 집이 지푸라기로 독수리 보금자리처럼 온 것이 이렇게 가시밭길 같은 그런 데 누우기를 원하십니까? 금으로 착 깔리는 그런 곳에 눕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너무 검소했어요. 참 욕심이 없으셔서 전혀 그런 데 가시면 돼요. 하늘의 것들은 욕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아멘? 하늘의 것들은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에는 그 가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의 것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주님을 위해서 구령하는 것은 하늘에 은으로 쌓아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기쁨의 관, 이 환희의 관을 모두 다 받고 또 주님 앞에서 그 자랑스러운 영예로운 순간을 맛보시고 그거와 함께 이 보상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잊지 말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